기쁨의 회복자.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과 13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힘들어도 들어보시고 기쁜 분도 한번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옛 어른들에게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다. 마른 논에 물이 이렇게 콸콸콸콸 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면 마치 타는 갈증에 자신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음이 기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맛있게 밥을 먹는 것을 보면 부모들은 그 모습 자체로 기쁨이 커진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없어도 사람이라면 바로 이 모습 속에서 누구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신앙이 없어도 누구나 마른 논에 물이 들어갈 때, 또 자기 자식의 입에 음식이 들어갈 때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논이 아니고 이웃집 논이고 자기 자식이 아니고 이웃집 자식이라면 당연했던 이 기쁨이 계속해서 느껴질까요? 내 자식의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웃집 아이의 입에 음식이 들어갔고, 지금 타들어가는 내 논에 물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 논에 먼저 물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똑같이 마땅하게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 논이고 내 자식이니까 기쁨을 느끼는 것이지 내 자식이 아니면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웃의 자녀가 잘 돼서 기쁘기도 해요. 그런데 집에 있는 그만 못한 내 자식을 생각하면 순간 이 기뻤던 그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만큼은 아니고 또 내 자식만큼은 아닌 정도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 자녀가 잘 되고 이웃집이 잘 돼도 나보다는 조금 못해야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나보다 더 잘 되고 내 자녀보다 더 성공하면 형식적으로는 기쁜 표정을 지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언짢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수준보다요 더 내려가잖아요. 이웃의 실패와 어려움이 위로가 되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좋냐, 어쩌다 그렇게 크게 부자였는데 망했냐 하면서 왠지 모르는 이 막 기쁜 마음이 올라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된 걸 질투하는 수준은 그나마 나은 수준이에요. 더 내려가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나에게 묘한 쾌감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던데. 가끔 동료 목사님들과 만나서 식사를 해요. 그러면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늘 우리 교회를 자랑을 해요. 자랑거리가 있건 없건 무조건 우리 교회를 자랑을 합니다. 근데 저와는 다르게 보통 목사님들은요, 교회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저처럼 자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겸손하게. 목회는 다 어렵지. 목회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 어렵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 제 마음속에 묘한 이 기쁨이, 대놓고 할 수는 없고요, 힘들다고 하면 묘한 기쁨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요, 저처럼 우리 교회 너무 잘 되고 막 부흥되고 너무 즐거워, 그런 분도 가끔 만날 때가 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그러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언짢은 마음이 생기면서 뭐가 그렇게 잘 되는지 막 꼬치꼬치 물어요. 묻는 이유는 우리 교회도 혹시 이 배울 게 있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한쪽 구석에서는 그 목사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왠지 내 마음속에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언짢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남의 아픔이 때로는 그래도 내가 좀 낫다라고 하면서 위로받고 또 묘하게 쾌감을 느끼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은요,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해도요, 그 일에는 능력이 없고 그 일에는 기쁨도 없으며 결과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질투하는 마음 속에서 때로는 열정이 생겨나기도 한다. 근데 질투 수준을 바탕으로 생겨난 열정은요, 언제든지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에 기뻐하길 원하시는지, 무엇에 기뻐하길 원하시는지, 남의 실패, 남의 어려움을 보고 기뻐할까? 무엇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기뻐하는지를 이렇게 보세요. 그래, 김 목사, 너는 뭘 기뻐하나? 김 목사는 뭘 가지고 좋아하고 기뻐하나? 보신다는 거죠.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를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은혜를 거둘지, 그에게 능력을 줄지, 그에게 능력을 거둘지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뭘 기뻐하는지를 보고 은혜를 베풀지, 그에게 능력을 베풀지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배움에 대해서 열정이 있네요. 학생인데. 그래서 공부하는 걸 막 기뻐해요. 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공부하는 걸 기뻐해요. 그리고 기특하게도 이 어린 자녀가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을 막 하면서 자기도 막 기뻐해요. 그러한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인 여러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자녀가 기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 기뻐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실까?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에는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는요, 방금 표현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사람에게는 누구나 숨기고 싶은 약점이 하나 이상은 있습니다. 그 약점은 부끄러운 과거일 수도 있고 그 약점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흥미진진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남의 부끄러운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재미있는 게 없어요. 되게 예쁜 배우가 있어요. 근데 제 성형수술하기 전에는 얼마나 못생겼는지 아나? 이런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쟤 되게 지금 성공한 거 같잖아. 고등학교 때 얼마나 찌질했는 줄 알아? 그런 얘기하는 거. 물론 누군가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찌질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세상에 남의 약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고향에 가셨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면서 고향에 가셨거든요. 그 고향 사람들이 환대를 한 게 아니에요. 와, 잘 컸다, 환영합니다, 이게 아니라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옛날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 볼품없던 꼬마 예수가 이렇게 자라서 왔어요. 그랬더니 있는 그대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너 옛날에 그 가난한 집, 먹을 것도 없는 집, 그리고 볼품없던 그 꼬마였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또 비웃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대부분 복음을 받지 못했고 대부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약한 자의 약점이 보이면 재미있어 하면서 기뻐하지 말고 그 약점을 보면 마땅히 그 약점을 담당해야, 짊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약자의 이 약점을 보면서 즐기면서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약자의 약점을 감싸주면 약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쁘겠죠. 그 약점을 담당해주고 짊어지면 고마워하겠죠. 그 약자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너도 함께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약자의 약점을 감싸주면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약자의 약점을 욕하고 비난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그 약점을 감싸주고 채워주고 짊어지면서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찾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원전을 보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이렇게 들어오십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단어 중에 핵심은요,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땅히 뭐뭐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마땅히 뭐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페일로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마땅히 뭐뭐하다라는 동사가요, 본뜻이 빚을 갚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군가의 약점이 보입니다. 와, 재밌다가 아니라요, 누군가의 약점이 보여. 그 약점이 네가 짊어져야 할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담당해야 할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점이 보이면 그거를 떠벌리면서 즐거워할 게 아니고 그 약점을 보게 되면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고 짊어지면서 그를 감싸주는 것이,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네가 빚을 갚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약점을 감싸줄 마음은 있는데요. 저는 저 사람한테 빚을 진 거는 없는데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에게 빚을 진 거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강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믿음 가진 자들 아니십니까? 강한 믿음을 갖길 원하는 분들 아니십니까? 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군가의 약점을 보면 내가 갚아야 될 빚을 갚을 때구나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 매 순간 자신이 하나님께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빚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 신앙 자체가 없는 거고요. 밥을 먹는 것도, 자녀를 대하는 것도, 자녀가 성장하는 것도, 오늘 깨어난 것도, 내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나는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매 순간이 하나님에게 은혜고 매 순간이 하나님에게 빚을 지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엄청난 빚을,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거는 약자의 약점이 보일 때마다 그 약점을 짊어지는 것으로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이 보일 때마다 담당하고 짊어지며 하나님의 빚을 갚아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빚이 최대한 갚아서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만드는 분. 그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지었던 그 빚을 갚으려고 최대한 사랑을 또 나누며 살아왔던 자들, 그들이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가 없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이 인생에 어떤 약점을 가진지 몰라요. 그러나 약점은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잘 보입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크게 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약점 덩어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깊어질수록 약점은 더 분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약점을 더 부각시키면서 화를 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사회 관계에서 어려워져요. 상사를 알면 알수록 상사의 약점이 보이고 후배를 더 알면 알수록 후배의 미숙함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을 부각시킬수록 더 관계와 상황은 악화되죠. 자녀도 우리 부모들이 늘 약점만 캐내는데 막 혼신을 다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녀하고 대화가 안 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약점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들춰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빚을 갚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약자의 약점을 내가 짊어짐으로 약자가 기뻐하게 되면 나도 기뻐지고 그러한 것으로 기뻐하는 나를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웃에게 기쁨을 찾아주는 것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이웃이 기뻐만 한다면 불의하고 불신앙적인 것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웃이 기뻐하면 술을 권하고 놀이를 권하고 유흥을 권하는 거 기뻐해요. 그거 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원하면 줄 것 안 주고 가리지 않고 막 주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2절 말씀을 볼까요? 그 기준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의역하면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이웃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내 형제가, 내 상사가, 내 후배가 선을 지향하며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이 덕은요 집을 세우도록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덕이라는 말은 없어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웃이 선을 지향하며 선을 바라보며, 어떤 선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에요. 내가 좋은 게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선을 바라보며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게 대체 뭘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을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그 말씀을 한번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라고 하는 인생에 부딪히지만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가 반석이에요. 성경 말씀만 내가 들고 다니면은 제 인생에 반석이 있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행하는 것이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기쁨으로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야 너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올바른 기쁨을 찾아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시죠.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이 목적을 향해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쾌락과 재미, 세상의 즐거움으로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선한 반응이 마땅히 당연히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선한 것을 행했어요. 그러면 상대 반응이 당연히 선한 반응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말에요, 물에 빠진 사람도 아니에요.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내보찜 내놓으라고 한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무례하게였는지 이 말을 만드신 분이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내보찜 내놓으라 한다. 사람은 약점이 있을 때는 애가 타지만 약점이 가려지고 나면 마음이 금세 달라집니다. 마음이 금세 달라져요. 성경은 분명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요, 영적으로 미숙한 자예요. 영적으로 미숙한 자는 자신의 약점을 짊어진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그 사랑을 역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자, 믿음이 약한 자는요, 자신의 약점을 짊어진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랑을 역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의 형은 어릴 때부터 저에게 참 인자하고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언제나 저에게 양보했어요. 성장하면서 이 몸 크기가 비슷해서 옷을 사면은 같이 입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폼을 내고 싶은 날에 형이 딱 입고 나가요, 그 옷을. 형, 나 그 옷 내가 입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요, 때리는 게 맞는데, 아니면 됐다고 하는 게 맞는데 바로 벗어줬던 게, 바지도 벗어줬던 게 형이에요. 그래서 입어? 그래서 주고 가는 게 형이었습니다. 그거 대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늘 양보했고요, 늘 보살펴 주고 챙겨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챙겨줬냐면, 저는 공부하지 않아도 초등학교도 성적이 좋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딴 생각해도 집에 가면 더 좋은 스승이 있어요. 그 형이에요. 그 정도로 형은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형의 가족과 밥을 먹는데, 밥은 당연히 형이 내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늘 형이 냈고, 형이 내왔고, 또 냈고. 부끄럽지만 저도 밖에 나가면 형만 아니면 나름 누군가를 잘 대접해야 된다고 하면서 애쓰는 사람인데, 부족합니다만 애쓰는 사람인데, 유독 형에게는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거예요. 어느 날 집에 밥 먹고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손가락질만 안 할 뿐이지 저를 막 다그치면서 당신 형한테 왜 그래?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그랬죠? 그랬더니 왜 항상 형님만 내야 해? 딱 그렇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형에 대한 부끄러운 감정이 몰려와서 너무 창피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은 언제나 부족한 동생, 저를 기쁘게 해주는 것에서 기쁨을 느꼈던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늘 받아만 먹었으면서도 늘 그것을 감싸주고 또 먹이면서 기쁨을 느꼈던 사람이 형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약점을 모두 짊어지십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나이든 부모의 약점을 짊어질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이쯤 되면 자식들이 원망스럽고 미우실 텐데, 부모님은 여전히 자식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도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도 내 보집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죽게 될 것을 이미 감지하셨어요. 이런 분위기면 죽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셨어요. 제자들까지도 감지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지금 나를 살게 하는 양식이라고 여기셨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냐? 내일 죽더라도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기뻐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 복음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게 예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목적이었고 기쁨이었고 의미였고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기뻤고 즐거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세상의 일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교우만 봉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고 믿음이 약한 자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물론 성경은요 그렇다고 입으로 약점을 지적하며 질타하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그의 삶 속에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싸주는 사람은 약점 계속 감싸주고, 강한 사람은 계속해서 감싸주고, 감싸임을 받는 사람은 늘 감싸임만 받고, 질타하지 말라고 하고 계셔요. 그러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믿음이 약한 채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강한 믿음, 바울이 말하는 대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 애를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약해져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다가 지쳐버려요. 다운돼요. 가정에서 약한 자의 약점을 감싸다가 지치고, 교회에서 감싸다 지치고, 직장에서 감싸다 지쳐버려요. 처음에는 강했어요. 그러나 점점 지쳐가요.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당연히 강해져야 되죠. 그러면 그 믿음 약한 자는 어떻게 믿음이 강해질까요? 강했는데 지쳐버린 자, 처음부터 믿음이 약한 채로 머물러 있어서 강해져야 되는 자, 어떻게 강해질까요?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중요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이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은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디다스칼리아입니다. 디다스칼리아는요 그냥 교훈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지식 이런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은 교훈이에요.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얻어진 깨달음이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워서 깨달아진 그 말씀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도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해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목사라고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끊임없이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교인들도 목사에게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서 배움을 지속하게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주일로도 부족해요.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깃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에 이를 때까지 인내와 위로를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읽으면은요, 우리가 참된 기쁨이 바로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참된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인내와 위로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딱 생각하면 어떤 생각 듭니까? 아무리 속상해도 가만히 참는 거, 누가 꼬집으면 가만히 아픈 채로 가만히 있는 거. 그래서 인내하는 게 싫어요. 하지마 이러고 싶지. 인내라고 하는 표현 사실 그렇게 편한 마음이 안 들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인내하라고요? 저 힘들어 죽겠는데, 절망스러워 죽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참으라고요? 참아지지 않아서 지금 죽겠는데 참으라고요? 전 그게 인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단어를 곰곰이 찾아서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 단어가 깜짝 놀랄 의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인내는 바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약점으로 가득해서, 고난과도 같은 약점으로 가득해서 처음에는 강했는데 이제는 지치고 지쳐서 나도 이제 믿음이 약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찾는단 말입니까? 말씀을 읽어도 기쁨이 그렇게 오질 않는데요? 안 와요. 목사도 힘들고 말씀 읽으면 바로 기쁨이 오지 않아요. 근데 인내하래요.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고요. 절망스럽고 힘들어도 그래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예요. 사람은 절망스럽고 힘들게 되면 성경이 뭐예요? 성경 보고 싶지도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우리 신앙에서 떠나게 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멍하니 고통받으면서 지쳐가는 것이죠. 인생에 약점이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우리는 말씀에서 자주 떠나곤 합니다.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나 어리석은 거예요. 속상하고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절대로 물러나서는 안 돼요. 벗어나서는 안 돼요. 떠나서는 안 돼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인내 후에 주는 게 무엇이냐면 위로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위로 어떻게 주실 겁니까? 전 대놓고 묻고 싶어요.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곁에서 부르신다. 그게 위로예요. 그렇습니다. 위로는요, 곁에 있는 것, 함께하는 것이 위로 아닙니까? 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조용히 앉아서 내 손 잡아주고 가만히 있어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놀라운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랑하는 친구도 맨날 며칠 매 순간 나와 함께 해주지 못해요. 사랑하는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맨날 며칠 어디에 가나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함께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형편 어느 상황에 놓이더라도 권사님과 함께 하시고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고통받고 약점으로 절망해 있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정우가, 아무개 권사야, 네 아픔 내가 너무 잘 안다.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며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킨다 라는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도 기쁨을 누리다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믿음이 약하면 인생의 약점과 고난 때문에 무너지며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강해도 기쁨을 나누다가,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다가 영적인 슬럼프에 지쳐서 빠지게 되기도 하고, 약하면 약한 대로 고난 때문에 무너지며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인내와 위로를 얻으면 우린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은 5절 말씀처럼 한번 볼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래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셨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시작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뜻이 같아질 때까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뜻이 같아진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단어가 몰입하는다는 뜻이고 집중한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절망하면 우리가 집중력이 막 사라지잖아요.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막 집중력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누구에게 집중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몰입하는 거예요. 일어나도 예수님, 밥 먹을 때도 예수님, 다시 괴로움이 떠오를 때도 예수님, 즐거울 때도 예수님, 무엇을 시작할 때도 예수님, 마무리할 때도 예수님, 자기 직전에도 예수님, 예수님에게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소망도 함께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고 예수님과 한 입이 되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한 입이 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웃을 살리는 것이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가족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고 가족을 살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줄 것 안 줄 것을 가리시겠습니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런 자녀에게 기뻐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며 반드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 것인지,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언짢게 하는 기쁨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언짢게 하는 기쁨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과 이웃의 약점을 짊어지며 그들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때 우리는 인생 속에 참된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중에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힘들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절대로 떠나지 마셔요. 그 말씀 위에서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회복하시며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쁨의 회복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회복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